네,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예, 여태까지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9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자마자 얼마나 강력하게 만났던지, 물론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그 눈이 3일 만에 떠졌고, 바로 떠지자마자 예수라는 분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마치 스테반처럼 그런 순교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던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이제 삶은 다른 박질 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요. 그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읽겠지만,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의 13장에 13년 만에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바나바가 데리고 오고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향 다소에 가서 9년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내가 또 3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고 일을 주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자기의 교회로 데리고 오고 첫 번째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13장이었고 지금 이제 28장까지 그가 쉬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박제를 쳐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94번을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바빴습니다. 그 열정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수의 반대편에서도 그는 열정이었고, 이제 또 예수를 위해서도 그 열정, 그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드디어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동적인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길을 막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땅끝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리라.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게 항소를 하는데 내가 유대에서 하면 이미 거기는 예수를 죽인 자들만 있는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 마침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로마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계산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로마까지 가는데 뭐 차비도 안 들었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왔죠. 또 이제 와서도 어떤 한 안가에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재판 중이니까 그 안가에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새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거주 제한은 있었을 것이고요. 행동에 어떤 제한은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새 집에 들고 나는 자들을 누구든지 금할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정으로 여기 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재판에서 만약에 진다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이때쯤 자기가 에베소서를 떠나서 로마로 올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예언을 했는데 네가 수족이 묶일 것이고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편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데
배 안에서 275명이죠. 자신을 빼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거숙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무죄로서 여기를 풀어주고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인맥을 동원해서도 나를 좀 도와달라는 어떤 이런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얼마나 몸이 많이 상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태풍까지 만나면서 그렇게 상했는데 그리고 항상 그 무거운 착고를 아직도 풀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재수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몸이 병들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다 인사로 끝을 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여기만은 인사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참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금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들으려고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리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면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14일 동안 그 어둠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몇 달을 같이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국은 다 뭐였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낼 수 있는 인맥과 또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편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너희들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리라. 다들 죽음의 그 풍랑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살려준다 그랬다. 누가 그 말을 믿었겠어요? 코웃음 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멜리데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십격화가 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쳐서 살리는 장면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그 로마가 제압한 그 소아시아라든가 유럽의 각 지역에 있던 유력한 자들만이 이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무역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군인이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로마의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 대해서 볼 수 없던 상황들이 이가 전하는 이 제수 하나가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이름만 부르는데 그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 그 형상도 있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런 역사라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렇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었다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있어.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다음으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백부장이었는데 지금 뭘 말하냐면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집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친척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던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왔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베드로가 놀랬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유력한 자들, 아마 고넬료가 그때쯤이면 모든 유대 땅의 사역을 끝내고 로마로 갔을 것이고, 그 친구들이라든가 그때 함께 있었던 친척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도 못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갇혀있고 이런 상황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의 명암이, 그 다음에 또 어려움들이, 그 고통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뭐로 되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힘으로써 또 어떤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요. 사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다. 여기 로마 시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와 그것과는 몇 년의 차이가 있을까? 약 4, 5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고 재판을 쭉 받다가 일단은 한번 풀려난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네로 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나는 비록 갇혀있고 나는 이제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고 그 복음은 생명력 있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어떤 희미하게 그렇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과연 힘이 났을까요? 그렇게 생명을 걸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편안하게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장장에서 또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은 차마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 매를 맞고 난리가 났던 일, 그 다음에 또 루스트라에서 안주병을 고쳐주고 또 이제 쫓겨날 뻔했던 일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누가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증거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이미 고린도후서에 다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옛날 사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이 살아서 직접 뽑았어야 돼요. 근데 너는 아니야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줬어 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변호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방매를 5번 맞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가방매라는 건요, 40은 사형이에요.
40에 하나를 면하면 그거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으로 갖다 감옥에다 넣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재수한 사람이 여러분 그 국세를 얼마나 많이 까먹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때려서 죽게끔 되면 내쫓는 거예요. 무기징역. 그것이 이제 40에 하나 감옥면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3번 파산하고. 우리는 유라굴로 태풍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번 파산했다.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유라굴로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이제 이래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다 일일이 기록 안 했지만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다면 멈출만 했어요. 그런데 멈췄나요? 아니요. 끝까지 다른박질 쳐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로마가 잡아왔고 유대인이 잡아놓고 누가 잡아서 빌립보에서 잡고 그랬으나 정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가 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매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성으로 다른 박질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래요.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1차에 바나바랑 마가를 데리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좀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가고 사도 바울을 실로암으로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 교회를 그 핍박 가운데 세워놓기를 시작을 했죠. 자, 3차는 뭡니까? 세워놓은 교회가 잘 관리가 되고 잘 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새로운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유스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잘 또 세워놓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먼 길을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편했냐?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쉼표를 찍을 만도 하고 한 번쯤 마침표를 찍으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고 이런 매를 맞아서 허리가 구부러졌고 다리를 쩔렁거려야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태생으로 갖고 있던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행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뭡니까?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이 사도 바울을 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착고에 매여 있다 해서 그가 여러분 그의 사상을 그의 말씀을 그거를 로마일지라도 유대인일지라도 묶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몸은 묶여 있으니까 그가 정말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로마에서 어쩌면 그가 여기서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역설로 말하자면은 그가 이렇게 안가에서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2년 이상을 이렇게 편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찾아옴에 대해서 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로마의 사법부에 의해서 묶여있는 자라고요.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사형수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의 열정이라고. 누가 이 사람을 맡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형을 미뤄놓고라도
사도 바울에게 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재판에 필요한 재정들을 다 도우시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꽃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입니다. 근데 나 쌓이지 않아. 나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 번이나 오게가 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이런 일들 고린도후서의 이 11장에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난 낙심하지 않았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난 낙심한 적이 나는 없다. 여러분 나는 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뻐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입니다.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그 자체가 저항부터 시작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저항하면서 어둠에 저항을 하면서 빛에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귀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 그 공허의 세계, 그 세계를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세상에 궁창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를 펴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가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가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의 성도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방으로 우겨 쌌어? 쌌잖아. 쌌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게 하셔? 나를 조금 형통하게 풀어놔봐. 그러면 내가 안 그러겠어? 형통하게 풀어놔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력을 가진 자들은요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굴복을 당하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 당했어. 내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 나를 버림받았잖아. 나 거꾸로 때렸잖아. 나 망했잖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여러분 이 사람은요 환경에 그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패배했다고 인정하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우리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도 이겼다였어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이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정말 내가 어떤 내가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저항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매입니까? 어떤 것을 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죽으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내 삶에 대해서 패배를 자인하고 패배를 내가 인식하고 패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패배했다고 선포를 하고 산다면 그 안에 누가 죽은 것입니까?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절대 포기하거나 내가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나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그 사람은요 불의한 청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의롭지 못한 자예요. 의롭지 못한 자. 어떤 짓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길래 하여튼 잘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이제 그만두고 나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가서 뭐라고 먹고 살을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빌어먹을 힘도 없다고 해요. 빌어먹자니 이렇고 가서 일을 하자니 이렇고 난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불의한 짓을 생각해서 해요. 가만히 이제 알아요.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 이 주인이 부자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빚을 많이 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주인이 몰래 부른 거야. 몰래 불러서 이렇게 해요. 너 빚이 100달란트지. 자, 내가 너 그 문서 가져와. 내가 너 10달란트 고쳐줄게. 10달란트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불의한 거죠. 주인이 100만 원을 꽂았는데 그 차용 증서를 갖고 와. 왜냐면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청직이니까 주인의 이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어떡하냐, 그걸 찍고 10만 원 꾼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아망리에 났네.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바꿔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인의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결국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인이 나단을 안 쳐요. 뭐라 그러냐면 너 잘했다. 여러분 이게요, 설교하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참 난해한 곳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불의를 조장하는 것 같고, 뭐 남의 돈 꼬먹고 띄어먹어도 괜찮다 그러고 그럴 건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요, 뭐가 필요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난 나가서 일도 할 수 없고 뭐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 그냥 포기하고 있을 수가 없죠. 나 살아야지. 자기 인생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이지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거꾸로 요청할 수 있죠. 그쵸? 내가 너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해줬지, 나 10만 원만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줘야지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지. 나쁜데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걸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 읽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가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칭찬했어요? 그 청지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막말로 쫓겨나는 거야. 이제 끝장이야.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뭐 이거 뭐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청지기가 돼서 계약이 됐다면 거기서 쫓겨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불의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고리대금업자였을 거고 이 가난한 자들은 고리대금을 주면서 그 돈을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약자들이 불쌍했어요. 왜? 자기랑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자기는 그래도 이 주인을 만나서 청직으로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인으로서 일을 했어. 근데 이제는 누구랑 똑같아져요? 그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형편이 됐어요. 나도 이 주인에게 돈을 빌어서 살아야 될 거고 고리대금을 내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선을 뿌리면서 심어놓는 잔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잔머리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결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의 그런 제도에 저항을 하면서도 자기 살 방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할지라도 제목이 불의한 청직일지라도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먼저 포기를 하면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쩌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을 해요?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매임을 받지 않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3장 했을 때 선교를 시작해서 28장까지 오는데 나 매인 적 없어. 나는 매인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안 매워요? 여러 번 퇴장을 맞고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았으면 그리고 감옥에를 여러 번 갖고 이런 일들을 겪고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매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 매인 적 없다. 난 맞은 적 없다. 내가 파선을 했건 뭘 했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를 했냐?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40에 감암내를 3번이나 맞았어요. 나이 먹었어요. 힘들어요. 네? 아마 장독이 올랐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어요. 사랑하는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어쩌면 여러분 재물처럼 들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권한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매를 맞아서 다 터진 입으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어져요. 바위 위에다가 무덤 감옥을 만들었는데 바위 털을 흔들면서 옥문이 열어지고 죄수들이 나오고 그것도 나는 아시아로 간다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 그래서 마게도냐에 왔다가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오게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갇혔던 죄수들 사용했어요. 그날 다 같이 착고가 풀어지면서 다 풀려났어요. 그들이 멀리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도망갔겠어요?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잡혀온 곳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죽기 살기 힘을 다해서 도망자의 발걸음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어떤 일 얘기했겠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가 와서 매를 맞았다. 묶어놨다. 그랬더니 찬양하더라.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열려지더라. 그리고 내가 풀려져서 이렇게 달로마트를 쳐서 자유인이 돼서 왔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간수를 살려주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배이지 않아. 어떤 상태로든지 달로마트를 쳐서 로마가 313년에 국교화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여러분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에 저기에 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거기에 티베트 종교가 국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티베트의 그 승려들에게 의해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걔네들이 커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매이지 않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고 거기에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가 120년 만에 이런 전인구 25%가 기독교인이 되는 선교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땅에 와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작은 나라에 와서 병이 걸려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들은 일찍이 죽었고 아이들이 죽었고 근데 그 복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다른 박자 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27,000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다른 박자를 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저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죽이면 다른 죽은 목숨이 되지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상황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지고 다시 산자의 땅에서 산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많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많다.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묵시라고 비전이라고 비전. 여러분 내가 지금도 뭘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뭘 어쩔 것이고 근데 나는 다 모든 게 묶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세상의 현실을 가지고 그 현실에서 타파해 나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여. 예수의 생명이 살아야 내가 영혼 육이 살 수 있고 내 인생이 살 수 있어요. 뭐가 먼저인지를 알고 움직여 달라는 거야. 예수의 생명은 항상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산자가 돼서 내 영혼 육이 산자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고 있고 예수의 그 갖고 계시는 모든 그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것을 나를 우겨싸고 있는 껍데기들을 벗겨내면서 진짜 나를 찾아서 꺼내 놓을 때까지 때로는 여러분 때가 묻은 정말 우리가 보석인데 그거를 갈아서 날 보석인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이런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은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죽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세상. 근데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나는 죽었어 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힘이 들 것인가. 내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들 것인가. 그것마저 내가 배려하지 않고 그것마저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그것마저 내가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과연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는 삶일까?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해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안의 생명을 내 안에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내가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박해를,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바삐 달려가던 모든 것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나를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려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를 누가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고, 누가 내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실수했고, 누가 나를 해쳐서 내가 이렇게 됐고가 아닌, 내 인생의 주어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두들겨 보시면 내 인생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새로운 시도를 원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시다는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수많은 거침을 나는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거친 것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거침없이 나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움직이고 역사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거침없이 찾아오시고, 거침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믿고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시작을 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저랑 같이 암 수술을 하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도 오시고 언니도 오시고, 저 언니 집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막 얻어먹고 있어요. 암 환자들을 저 언니가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지금도 말해요. 열무 국수에다 밥 비벼 먹고, 암 환자들이 항암 중에 못 먹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어머, 언니도 진짜 암 환자지? 이래. 우리가 이름을 줬어요. 그날 수술한 사람이 10명이에요. 해가 마크로. 뭔지 아세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끈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해당하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리 해당하면 거예요. 저분은 청도에서 큰 호텔에서 호텔 식당을 경영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언니 청도 놀러와, 청도 놀러와, 맛있는 거에 집게 놀러 한 번도 못 갔어요. 몇 번 가려고 시도하다가 못 갔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어떻게, 뭐해, 다 두고 온 거예요. 다 두고. 뭐 중국에. 그리고 못 들어가요. 정아브람 선교사님처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뭐해? 왜인걸? 절대 놀지 않지. 지금 뭐 하냐면요. 유튜브에 이 실장의 요리가 왔어요. 유튜브 찍어서 올려요. 아주 쉽게 가정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중국 요리도 좀 해줘요. 중국 요리.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실장의 간편 요리. 아주 간단하고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리고 이게 빨리빨리 잘 넘어가더라고요. 나 어떤 건 좀 보려고 막 느려갖고 짜증나서 안 보는데 성질이 급해서. 빨랑빨랑 화면이 넘어가면서 차분하게 그렇게
예, 설명을 딱딱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보고 그냥 거기서 또 보면 안 돼. 그 뭐 이렇게 잘했어요 한번 눌러줘야 돼. 뭔가 하는 거예요. 맡겼어요. 사방이 맡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다 끝났어. 근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시는 근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앞에 와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와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오시라고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푸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 쳐오는 길이 거침없이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자꾸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아시죠? 저분의 핸드폰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슨 소식이 오나 봐. 자,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른 말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하시고